오늘 우리가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서 그려지고 있는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싸우는 교회의 이 교회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7 나팔의 재앙이 시행되죠. 7 인의 재앙이 먼저 하나씩 펼쳐지다가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그때부터 7 나팔이 또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6번째까지 나팔 재앙이 닥치게 되고 그 사이에 삽입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모든 죄의 세력이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게 11장 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재앙 시리즈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이제 15장 이하로 가야 또 가면 7 대접에 대한 심판 시리즈가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은 그 사이에 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7가지 정도의 상징적인 관계가 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이 또 중요한 하나의 시작을 보여주고 13장,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서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사탄과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여인과 아이 그리고 용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내용에 소개가 되죠. 이 여인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세냐 했더니 이제 출산하려고 하는 여인인데 태양을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에 소개되죠. 내가 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그 임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절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대상이 등장하는데 역시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려지느냐.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가지고 그것을 땅에 던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함이다. 4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5절에 설명하기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딱 보면 시편 2편에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딱 떠올려 줍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 시편에 해당되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는 이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아이와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낳자마자 이 아이를 죽이려고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동원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죠.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그 권세가 당시의 군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고 실제로 아이들을 살인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은 그럼 뭘 상징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는 마리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단순히 마리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사탄, 뱀으로 나타난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원수가 되겠다.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바로 그 여인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구약 시대부터 늘 존재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그들이 메시아를 출생하게 하는 어머니의 배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하였고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는 구약 역사의 전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5절 끝부분에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단의 어떠한 손길이 미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졌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은 그 뱀의 공격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그곳에 있다 그럽니다. 1260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몇 번 읽었던 표현이죠. 이것을 달로 환산하면 42달, 이것을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럼 이 기간들이 뭘 의미하느냐?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처음 오실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 정기간, 이것을 의미한다. 이걸 우리가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종말. 그래서 종말의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종말의 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종말의 끝자락을 향해서 계속 하루하루를 갱신하면서 살고 있다. 종말, 말세, 지말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뱀과 이 하늘에서 또 영적인 전쟁이 크게 벌어집니다. 7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더불어 싸움이 벌어지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이 결국 그 용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용의 정체가 뭐냐? 9절에 옛뱀, 에덴 동산에 접근했던 그 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참소하는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소자, 너 죄 지었지, 너 죄값 받아야지. 그래서 계속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고발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사탄 혹은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복수가 아니죠.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 혹은 사탄 같은 말인데 단수입니다. 단수. 그 용이 하늘에서 내쫓겼다 이 말은 이 천상의 전쟁에서 결국 패배해서 쫓겨났던 그 용과 그의 하수인들이 이제 어디로 오게 됐느냐? 땅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그가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12절 하반절 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땅에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여자와 함께 계속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여서 그 여자를 계속 박해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13절 박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해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탄이 해코지하고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편들을 다 동원하죠. 먹고 사는 문제, 또 죄의 문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면서 수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사탄이 계속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시키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온갖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로 피신하게 되냐면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 광야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 이 광야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보호를 받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은 마치 광야를 사는 삶과 같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성도와 교회를 끊임없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일을 하세요.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퍼붓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과 사건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보느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당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아픔, 고통, 사탄이 뭘 목적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도 별 수 없을 겁니다. 그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욥에게 만약에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친다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사탄은 계속 그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욥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결국 사단의 이런 모든 해코지와 공격에서부터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욥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죠.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처음보다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 끝에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과 사건과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단은 그 문제 속에서 너 그래봤자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왜 너한테 그런 일이 닥쳤어? 너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셔? 내가 숨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계속 의구심과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있는 광야라고 하는 곳, 이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얼마 동안 여기 있느냐? 1260일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42달 혹은 3년 반 동안 계속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종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광야와 같은 곳을 교회와 성도는 살아가는데 그 광야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 여자를 해코지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13장, 14장 이어져서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하도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역사적인 한 사건 또 어떤 사람 어떤 나라와 연결시키려고 하도 이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닫혀있는 책처럼 여겨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 뭐 이런저런 하나들 다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이 상징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땅에 종말의 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겠구나. 구체적인 것들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역사 전체를 보게 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이 12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제멋대로 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과 여자,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일들이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에 완전하게 성취될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의 싸움은 장래를 알지 못하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싸움이 아니라 확실한 승리의 싸움이다. 이미 그 승리가 보장되고 확정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와 그 해코지 앞에 우리가 의연하고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